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었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견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같이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 의지하여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편과 닮은 시편 92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편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찬양이고요. 4절부터 15절까지는 찬양의 이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절에서 3절이 한글 성경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함께 이렇게 묶여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맨 끝에 나오는 단어인 좋으니이다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3절 끝에 나와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 좋으니이다가 첫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절로 와야 돼요. 그것도 첫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번역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맞추기가 어려워서 1절에서 3절까지를 이렇게 묶어서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의 순서대로 다시 한번 좀 써봤습니다. 1절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좋으니다가 첫 번째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1, 2장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지으신 것을 보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고 번역한 단어가 토브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좋다. 참 좋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옳다, 바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도 번역됩니다. 토브. 여기서는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좋은가? 5가지가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참 좋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 지존하신, 엘리온이라는 지존자라는 것은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존귀하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죠.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좋다는 겁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좋다.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 좋다. 세 번째는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를 나가드라는 단어는 말하다, 알리다, 선포하다, 고백하다 뭐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15절에 다시 나오니까 기억해 주세요. 나가드. 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베푼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이렇게 베푼다는 동사가 없으면 앞에 있는 나가드에게 걸려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누가 알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하고 또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 그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친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오늘 또 나를 돌봐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선포하고 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전하고 알리는 것. 이러한 삶이 너무 행복한 거죠. 마지막 5번째는 시편금, 비파, 수금은 악기들이죠. 생략되어 있지만 이러한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토브, 참 좋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이 참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리 문답 1번 질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답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일까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라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밥은 뭐하러 먹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물은 뭐하러 마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죠. 저는 첫 번째 거는 잘 이해가 되는데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배워가지고요. 두 번째 줄은 좀 이해를 오랫동안 못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잘 참아내고 그런 삶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즐겨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는 당신이랑 살아서 너무 행복하다고, 나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좋다고, 재밌다고,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는 우리 엄마 아빠랑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자녀들이 산다고 행복하다고 고백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업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힘겹게 힘들어도 참고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는 그런 일꾼처럼 충성된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굉장히 마음이 괴로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나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힘든 일 너무나 많은데, 세상에 불행하고 슬픈 일들도 널려 있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하다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것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예배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기쁘고 행복한 예배자예요? 아니면 힘들지만 천국 갈라니까 꾹 참고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배자는 아니신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본문 1절에서 3절 보세요. 이 사람 정말 하나님 기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 이게 너무 좋다고 지극히 존귀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게 나 너무 행복하다고. 아침이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저녁이면 주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나 너무 행복하다고. 캬, 좋다. 이 시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4절 이후에 보면 힘들을 죽이려고 일어선 원수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렇게 힘겨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코로나 초창기에 제가 너무 우울했어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텅 빈 예배실에서 교우들의 예배를 위해서 혼자서 녹화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미국의 목사님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코로나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묵상하라고. 코로나 이전에도 이 세상에는 죽을 일이 널려 있었다고. 그 말이 꼭 저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둔 상황이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투옥된 죄수가 기뻐하래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 때문에 기뻐할 수 없어요? 뭐 때문에 기뻐할 수 없어요? 이유를 찾으면 우리는 항상 핑계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쁘게 살지 못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수한 우리를 슬프게 하는,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많은 일들 중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행복과 불행은 무엇을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요즘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 생각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한가요? 캬, 좋다. 여러분의 삶을 활력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나요?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가? 그 생각이 우리 영혼에 유익한가? 그 생각들이 우리 영혼에 좋은가? 생각해 보세요. 1절에서 3절 다시 보세요. 참 좋습니다, 하나님. 뭐가 좋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게 좋습니다.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아침이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깨워주시는 것이 너무 좋고 그것을 고백하고 알리고 말하는 게 너무 좋고 저녁이면 성실하시게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가 너무 좋고 그것을 고백하고 알리고 선포하는 게 너무 좋고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4절부터는 왜냐하면으로 시작됩니다. 찬양의 이유이지요. 4절 5절 보시면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이 행하신 일, 주께서 행하신 일 이렇게 세 가지가 마지막 네 번째는 주의 생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깊이 생각하시고 행하시겠죠. 주님은 대충대충 생각하고 행동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깊이 매우 깊이 생각하시고 행동하세요. 그래서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차! 내가 이 생각을 못했네? 하고
실수했어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의 생각이 깊다는 건 주의 지혜와 주의 사랑이 깊다는 뜻이에요. 그 깊은 생각에서 나온 주님의 행하신 일은 두 가지죠. 크게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섭리의 돌보심.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를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작아 보여도 전 세계 인구가 한 75억쯤 된다고 해요. 그 75억 인구가 미국에 다 들어가서 살아도 남한 인구 밀도의 3분의 1도 안 돼요. 지구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큰, 미국은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우 크신 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그냥 우주의 별들에 비하면 사이즈를 낼 수도 없는 조그만 행성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별들 몇 개만 만드셔도 될 것 같은데 별들의 숫자를 다 셀 수가 없어요. 엄청난 우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크신, 주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만물로 인해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내가 높이 외치리란 말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 소리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좋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만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시편 기자는 아직 십자가 알지도 못할 때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 아침마다 주의 사랑으로 또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토벤이 여러분을 위해서 곡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헌정하면 여러분 그거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지 않을까요? 섹스피어가 여러분을 위해서 소설을 써가지고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다면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면서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소리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작품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이다. 누가 진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감사할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명품,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행하신 일들이 자기를 기쁘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높이 외치리이다. 환호성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창조와 그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그 사랑과 돌보심을 그는 기뻐하면서 찬양한 거예요. 7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불행한 것은 악인들이 풀처럼 자라기 때문이에요. 풀은 너무나 빨리 자라요. 어머님이 시골로 다시 내려가게 되었어요. 요양원에 계시다가 다시 시골에 가셔서 혼자 사는데 이제는 어머님이 너무 몸이 약해지셔서 마당에 풀도 못 뽑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성격에 마당에 풀을 놔두실 분이 아니거든요. 워낙 깔끔한 여자라서 성격대로 그걸 다 뽑아야 되는데 못 뽑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면 풀을 뽑아야 돼요. 너무 많이 자라요. 마당에 풀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네. 제초제는 맨날 뿌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철물점에 가서 시멘트하고 모래가 섞인 게 있어요. 거기다가 물만 섞으면 바로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걸 몇 포대를 사다가 다 마당을 발라버렸어요. 풀나지 말라고.
요즘 제가 풀을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뽑아요. 그렇게 갈 때마다 몰타를 사가지고 시멘트를 하고 때우는데도 조금만 틈이 있으면 풀이 나요. 와, 정말 대단해요. 풀은 어디서 날라오는지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잘 자라고 빨리 자라요. 악인들은 뽑아도 계속 나요. 주님 재림하시고 지구 이 땅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악인들은 풀처럼 돋아날 거예요. 뽑아도 계속해서 자라날 거예요. 그런데 풀은 빨리 자라요. 악인들이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 만큼 빨리 자라요. 악인들이. 그런데 풀의 결론은 뭐예요?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은 살 수가 없어요. 망할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반드시 주의 원수들은 패망할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질 것입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자라나서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할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치풀. 치풀.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제가 사는 방법이에요. 목회 영역에도 정말 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악인들이 너무나 빨리 자라고 흥황하는 사람들.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그럴 때마다 외쳐요. 치, 풀. 치. 그래봐야 너는 풀이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 만큼 악인들은 번성해요. 풀처럼. 어디서 돋아나는지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솟아나요. 뽑아도 또 태어나고 뽑아도 또 태어나고.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삶은 풀이라고 가르치셔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할지로다. 왜요? 하나님이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빨리 자라지만 짧아요.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는 풀처럼 악인들은 무너질 거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형통하는 사람들, 악하게 사는데 번성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마음에 시험이 들 만큼 흥황하게 잘 살아가는 악인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외쳐주세요. 치풀. 이건 소리내서 외쳐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치풀. 치풀? 그게 무슨 풀이야? 그런 풀이 있어. 그러면 돼요. 너는 풀이야. 10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지축을 흔들면서 달려오는 들소처럼 힘있게 달려오는 들소의 뿔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힘있게 회복시킬 거라고. 신선한 기름을 나에게 부어서. 기름은 귀중한 손님을 초대할 때 그리고 임명할 때 사명을 줄 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악인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귀중한 손님으로 신선한 기름으로 회복시키고 소생시키고 또 귀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거라고. 왜?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이게 다 복수 형태예요. 한둘이 아니에요, 원수가.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 앞에 참 좋습니다. 토브, 캬, 좋다. 라고 그렇게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것은 원수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일어나서 이 시인을 죽이려고 하는 행악자들이 억울하게 하고 이 시인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러한 원수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들은 풀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영원히 멸망하실 거다. 심판하실 거다. 그 악행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악인은 풀이라면 의인은 나무예요.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왜요? 의인들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뜰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랑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은 늙어도 여전히 견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14절을 뭐라고 그래요? 회춘이라고 그래요. 늙었는데 어떻게 빛이 열매가 맺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의인은 젊었을 때는 젊었을 대로, 늙어서는 늙어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맺으면서 결실을 해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해요. 왜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갈수록 영성이 깊어지고 갈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깊어져서 젊은이들이 원로로 존중하고 젊은이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렇게 해서 열매 맺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고 젊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만큼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노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건 원문의 순서대로 보면 아까 2절에서 말씀드렸듯이 나가드예요. 선포하다, 말하다, 알리다, 고백하다, 선포하다. 나는 선포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신다. 악인들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애워싸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정직하게 사는 자들이 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은 1편 시작하면서부터 악인과 의인의 삶을 비교하고 있어요. 92편도 마찬가지예요. 미란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시편은 불의에 대한 정의의 투쟁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악인들의 삶. 왜 악인들이 악하게 살까요? 왜 그렇게 잔인하게 살까요? 왜 연약한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살까요? 풀이기 때문이에요. 빨리 흥왕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남들보다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싶기 때문이에요. 풀이니까요.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해요. 그래야 빨리 자라고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차마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해요.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돌보면서 살아요. 그리고 악하게 그렇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무처럼 자라요. 풀과 나무의 차이는 속도가 달라요. 7절과 12절을 비교해 보세요. 악인은 풀이고 의인은 나무예요. 풀은 금방금방 자라요. 일주일 전에 뽑았는데 그 다음 주에 내려가 보면 또 자라나 있어요. 언제 이렇게 빨리 자랐나 싶을 만큼 자라요. 돌아서면 자라 있어요. 풀이에요. 그런데 나무는 아무리 기다려도 그렇게 빨리 자라지 않아요. 나무 선생님이라고 하는 우종영 선생님 책에 보면 나무들은 유형기라는 게 있어요. 유형기.
싹이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싹이 자라면 여러분 작은 이파리가 땅을 뚫고 나오죠? 그 다음 나무가 하는 게 뭐예요? 이때부터 유형기예요. 형태를 갖추는 시기인데요. 위로 자라지 않아요, 나무는. 싹을 틔우고 그 작은 잎으로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어디다가 쏟냐면 위로 자라나는 성장하는 데 쏟지 않고 땅 아래 뿌리를 내리는 데 사용해요. 그 유형기가 평균 5년이에요. 나무는 싹이 나면 바깥 세상에게 관심이 없어요. 다른 나무들 저렇게 빨리 자랐네? 나도 빨리 자라나야지. 이렇게 하면서 위로 솟아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작은 잎사귀로 만들어내는 모든 에너지를 땅속에 있는 뿌리 내리는 곳에 다 쏟아내요. 자신의 힘을 길러서 그 기간이 5년이에요. 뿌리를 나무를 양분을 뽑아낼 수 있는 곳을 향해서 내린 후에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을 만큼 내면의 힘을 기른 후에 위로 자라나기 시작해요. 나무는 빨리 자라지 않아요. 속도가 더뎌요. 그런데 풀은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말라 비틀어서 제거되지만 나무는 수십 년, 수백 년, 레바논의 백향목 2000년, 3000년 가기도 해요. 나무 하나가. 종려나무가 저렇게 생겼어요. 열매 좀 보세요.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종려나무는 보통 이제 사막이나 광야 같은 데도 종려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발견하면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오아시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물이 있는 곳에서 종려나무가 자라나요. 그런데 나무 하나에 거의 150kg, 매년 150kg에서 180kg 정도, 적으면 100kg, 많으면 180kg, 200kg의 열매가 나와요, 해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50여 년이 지나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의 평균 수명이 50 이쪽 저쪽이에요. 50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의 열매는 내가 심어서 내 대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50년이 지나야 제대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 그렇게 50여 년이 지나면서부터 종려나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200년, 300년 동안 열매를 맺어요. 나무예요. 종려나무. 이 타미르라고 하는데요. 대추야자. 우리나라의 대추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달대요. 여러분 가끔 말린 대추야자 중동 여행에서 드셔본 거예요. 요즘이야 뭐 단 것을 우리가 많이 여기저기서 구할 수 있지만 그 시대 성경 시대에는 단 것을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 열매가 너무 달고 맛있어서 별명이 꿀나무예요. 꿀나무.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가 종려나무 밑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내용이 나와요. 드보라는 꿀벌이에요. 꿀벌. 이름 뜻이. 그러니까 꿀벌 사사, 여자 사사예요. 꿀벌 사사 드보라가 종려나무, 꿀나무 아래서, 그러니 드보라가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꿀벌 사사가 꿀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백성들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니까요. 드보라는 그런 사사예요. 그때 나오는 게 종려나무 아래서 드보라가 다스렸다는 표현이 그런 뜻이에요. 꿀나무기 때문에 꿀나무. 벌이 꿀을 만들어내는 동물이잖아요. 그렇게 달콤한 정치였다 해요. 네. 풀은 빨리 흥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의 피눈물을 쏟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잔인하리만큼 살아가지만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나무는 그렇게 자라지 않아요. 더불어 함께 자라나죠.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렇게 생겼어요.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아예 국기 가운데 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저기 백향목이에요. 나라의 태극기 국기 안에. 레바논의 백향목은
해발 2000m 이상 고산지대에서 자라요. 그런데 얘들이 30m, 40m까지 자라나요.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목재로 사용하죠. 그런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몸에서 송진이 나와요. 진액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나 향기로워요. 그래서 백향목이에요. 향기를 나는 나무예요. 기타를 만들기도 해요. 향기로운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송진이 방부제와 방충제 역할을 해요. 어떤 나무의 몸에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해충이 들어서 몸이 상하면 이 액이 나와서 송진이 다 치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3000년 가는 거예요, 나무가. 잘 썩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레바논이 두로 시돈이 있던 페니키아거든요. 거기에서 지중해 해상무역을 하는데 이 백향목으로 배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잘 썩지를 않아요. 이 송진 때문에. 그래서 고대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페니키아 사람들이, 레바논 사람들이 배를 만들어서 지중해 해상무역을 하면서 모든 돈을 긁어 모았죠. 백향목이에요. 솔로몬 성전도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종려나무와 같이 늙어서도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할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아서 하나를 향해서 쭉쭉 뻗어올라서 하나님의 집에 기둥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풀이에요, 나무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풀처럼 빨리 경쟁해서 이기고 성공하고 남부럽지 않은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불의에 타협하고 세습하고 불법 저지르고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아이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해하다. 그게 왜 미안해야 돼요? 이런 악한 세상에서, 풀들이 큰 소리치는 세상에서 우직하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모든 힘을 나무처럼 네 내면의 힘과 실력을 기르는 데 쏟아붓고 유형기를 잘 견뎌내서 치열하게 너 자신과 고민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가면서 실력을 차곡차곡 길러서 어떤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불어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나무처럼 우뚝 서서 열매 맺고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삶은 풀인가 나무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옆에 있는 이웃들,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면서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이기적으로 나만 알고 빨리빨리 성공하려고 그렇게 고통받는 이웃들은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풀과 같은 삶은 아닌가? 오늘은 시편을 공부했으니까 정호승 선생님의 시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의 제목이 슬픔이 기쁨에게입니다. 슬픔이라는 애가 기쁨이라는 아이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기쁨이에게 자신의 슬픔을 주겠대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제가 이 두 번째 줄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슬픔이 사랑보다도 소중하다고? 네, 때로는 슬픔은 사랑보다도 소중해요.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함께 공감해주는 그 슬퍼할 줄 아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그 어떤 기쁨이나 그 어떤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게 슬픔일 수 있어요. 남의 아픔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슬픔 말이에요. 기쁨이에게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는 거죠.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가만히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 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